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누가 누구라고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때가 지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 성경상으로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누구이고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이 낳아서 3절과 5절에서 보게 되면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그 말씀이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아내 하와가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해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곧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었다. 얻음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은 거죠. 얻었다라는 뜻이니까. 아마 이 말씀을 봤을 때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와가 믿었던 걸로 봐요.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여자의 후손은 그 의미가 아니고 한참 뒤죠.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하와는 이 가인인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했는데 기쁨도 잠시였어요. 기쁨도 잠시.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키우면 키울수록 이 아들내미가 개차반으로 살아요. 믿음 없이 삽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있는 말씀 2절. 그가 또 가인애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 말고 그 아우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벨. 아벨을 주셨어요. 가인의 뜻이 얻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뜻인데 그럼 아벨의 이름의 뜻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뭘까는 뭐냐면 공허하다 또는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공허하다 또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왜 아들내미 이름을 둘째 아들내미 이름을 왜 공허하다 허무하다라고 줬을까요? 예. 그 누구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줬냐면 그 첫 번째 아들 누구? 가인을 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는데 첫째 아들 레미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부모 속만 썩이고 완전히 개차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이름 뭐라고 줬어요? 허무하다. 그러진 거예요. 허무하다. 이 허무하다는 이 말이 우리는 이게 아벨이라고 했는데 원래 언어적인 의미는 아벨이 아니고 개혁성경 아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적인 의미는 헤벨이에요. 헤벨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보게 되면 전도자가 말하되 내가 헛되니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헤벨이 여기 허무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꼬락서니를 보니 헛되고 뭐 하더라?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런 아들을 얻으려고 내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는가? 아담과 하와가 그걸 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하고 아벨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 아벨은 그래서 뭐를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양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가인은 뭐를 농사를 하게 됐습니다. 농사.
농사를 했어요.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목축이 시작이 됐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3절과 4절의 말씀, 3절 4절 읽어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세월이 지나서 농사한 것으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자기의 양의 몇 번째 새끼? 첫 새끼. 첫 번째라는 의미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으로 첫 번째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받았다고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한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먼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하나는 부모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무슨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걸로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처럼 두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가인에게 가르치고 또 누구에게 가르치고 아벨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 양의 피를 가지고 첫 번째 것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레미는 아벨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드렸어요? 양의 첫 번째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말 안 듣는 첫째 아들 레미 가인은 뭐요? 지 맘대로 뭘로?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아벨은 믿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대로 제사를 드렸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거고 두 번째는 또 믿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이 두 가지 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1장 4절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4절 시작을 할 때에 뭘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가지의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믿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제사를 드릴 때에도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반드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뭘로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거예요. 진정은 말씀이고 신령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신령과 진정, 믿음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없이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로 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뭐를 지키라는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 왔습니다. 이전에 왔는데
뭐 없이 예배를 드리기가 쉽냐면 믿음 없이. 믿음 없이. 뭐요? 말씀대로 모였는데 뭐 없이 예배를 드리기가 쉽다고요? 믿음 없이. 믿음 없이 드리기가 쉬워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헛생각하고 오늘 저기 그 뭐 끝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집에서 뭘 어떻게 하고 어쩌라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셔. 안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말 두 가지가 빠지면 꽝이에요. 꽝.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뭐요? 믿음. 이 두 가지.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신령과 진정.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말짱꽝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아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5절 한번 보세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이제 여기서부터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뭐가 변해버렸어요? 안색이 변했다. 얼굴 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화를 내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확 변하잖아요. 놀래거나 보면 얼굴빛이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이 가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열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다가 뭘 받을 수도 있어요? 열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뭐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어디 가서 싸우기가 쉽다고요? 나 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 싸우고, 여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주차장이 하도 넓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다른 교회 같은 거 나가봐요. 같은 교회끼리 주차장에서 이렇게 빼세요 저렇게 빼세요 하다가 막 들이받고 막 그런 교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가 쉽다고요. 예배 잘 드리고 싸우기 딱 좋다고요. 지금 이 가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딴에는 농사한 걸로 가지고 와가 정성스럽게 뭐를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았다고요? 받았지 않다고요? 안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그 조금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여러 차례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 재물 좀 받아주시지 왜 안 받아주셔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만들었대요?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가인은 뭐하고 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말씀과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양의 첫 번째 새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인은 뭘로 지금 제사를 드렸어요? 농사진 걸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맞지 않아요.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죠. 또 그냥 건성건성 뭐 없이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성을 봐서라도. 맞아요 그게? 그거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맞지 않고 믿음에 맞지 않는데 그걸 받으면 아주 그냥 개판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것이 그리고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 오늘날 교인들이 이런 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이 좀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롭고 덕스럽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잘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그 교회에서 좀 오래 다니시는 분이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깨닫는데 지금은 깨달아졌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는가? 첫 번째. 말씀대로 드렸다라면 내가 하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가? 이 두 가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신다. 안색이 변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가인에게 얘기를 해요. 6절의 말씀이 그 말씀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가만 놔뒀다가는 어떻게 되기 쉬우니까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난 망나니 같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얘기해, 네가 어찌하여 내가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분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느냐? 안색이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터진 입이라고 얘기를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이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네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 엎드러져요? 문에 엎드리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뭐를 다스리라고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미 내다보고 계시니까 가인이 무슨 행동을 할지를 아시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네가 큰 죄에 빠지게 생겼으니까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직접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셔가지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죄를 못 다스립니다. 못 다스려요. 누가 얘기를 해도 죄를 안 다스리더라? 누가 얘기했어요? 이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가인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가인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도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지 않는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러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요? 어느 양단 간의 선택을 하는 것, 죄를 다스리든지 죄를 다스리지 않든지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더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리몽둥이 팍 분질러갖고 순정하게 만들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뭐지요? 허수아비 아니야. 들판에 세우는 허수아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인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마침내 사고를 칩니다.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참 인간의 첫 번째, 인간 역사에서 첫 번째 무슨 사건?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살인 사건. 여기서 보면 8절 보시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고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7절에서부터 이미 가인이 마음속에 그 뭐를 갈았냐면 속으로 뭘 갈았을 것 같아요. 칼을 갈았어요. 칼을. 너무 그대로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이놈의 머시기를 내가 들판에서 나오기만 해봐.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예. 그때부터 속으로 칼을 싹싹 갈았어요. 칼을 싹싹 갈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판에 나왔을 때에 혼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를 쳐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악함.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인간은 악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제 열매를 무럭무럭 커가지고 이제 그 후에 아들 때에 가서는 무슨 죄로 변했어요? 그게 살인죄로 변했습니다. 살인죄. 죄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작아진다? 아니면 커진다?
터진다. 처음에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장성해가지고 말씀처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처럼 여기 사망을 낳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예, 참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벨이 죽었다라는 것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고 있지요. 그러면 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왜 물어봤을까요? 뭐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터진 입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보세요. 참 얘기를 아주 멋지게 잘합니다.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가로되 내가 아니이다 알지 못하니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 내가 아우를 지킨다. 예, 참 대단하죠? 대단하다. 여기서 대단하다는 거는 좋은 의미로 대단한 게 아니고 참으로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누구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뭐 발악수전 아니에요. 발악수전.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못 알아봐. 누구인지도 못 알아봐. 하나님이 물어보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 뻣뻣이 들고 물읍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심이 딱 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절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호소한다고요. 호소한다.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거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의미의 호소가 아니고 억울해가지고 막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차례.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6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이요. 다섯째 인을 되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의 주제여 땅에 가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예.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일찍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요한계시록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하나님 억울해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어느 때까지 빨리 이루어지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하신 통치가 진정하신 긍휼과 사랑이 이 땅에도 가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호소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형 가인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감수해달라고. 정답입니다. 그거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가 호소가 아니고 비록 나를 죽였지만 이 죄를 형에게 돌리지 말고 그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호소예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하면 제가 그런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가고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천국이라면
전설의 고향 찍는 천국이라고 하면 저는 가고 싶지 않다고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상 치르는 말씀이 뭐죠? 자신을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오니 저희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첫 번째 아벨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된 아벨이 단순히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뻘뻘 울으면서 천국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순교자가 아니죠. 맞나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지금 아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호소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이 땅에 내려가 가지고 가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회개의 기회를 그래서 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네가 아벨을 어떻게 하였느냐? 네가 아벨을 죽였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예, 비록 가인이 자기 입술로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때문에 그 가인은 심판하시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됐고, 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네가 받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가인에게 심판의 말씀을 한 건데, 범죄한 결과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못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인은 뭐하는 생활을 하게 됐냐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됐어요. 농사에도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신학자들 얘기로는 가인이 이때 그 목축 농사를 이제 못 짓고 뭐를 하는 게 됐냐면 강제로 이제 뭐를 해야 되겠어. 자기가 먹고 살려면 동생이 했던 거 뭐죠? 예, 가축치는 목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목축을 하려고 하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뭐를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환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싹 누구를 섬기는 걸 환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런 건 몰랐지요? 예.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 그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니까 가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고향, 정든 고향 땅을 떠나니까 이거 괴로운 일이지요. 근데 떠나는 게 가인한테는 뭐요? 그게 은혜였어요. 누구의 호소 때문에? 동생 아벨의 호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의 위협을 이어받았어요? 동생이 죽어가면서 남긴 그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누가 이제? 가인이 맡은 거예요. 가인이.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구원하셨다고, 구속해서. 그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가인은 이때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자신에게 임한 그 죄가 너무 중하다고 이게 띵깡을 놓고 그냥 때를 쓰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가인 보고 한 대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또 이거 은혜가 한량 없으셔가지고 14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15절까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표. 어떠한 표를 줬는가?
이마에다가 뭐 도장을 찍었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준 거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이걸 이해해야 돼. 성경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안 버린다는 거야. 동생을 때려 죽였는데 하나님 그래도 안 버려요? 안 버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인가? 가인에게 표를 준다라고 하는 건 너무 제가 무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몰라요. 어떤 표를 줬는지. 표를 줘가지고 가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죽음을 면케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인이 아마 인생 말년쯤 돼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가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가인이 그 동생의 순교의 재물 때문에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떻는지 그거는 가보면 알아요. 어디에 가보면 알죠? 천국에 가보면 알아요. 가인이 누구시오? 라고 손들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마 가인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무슨 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슨 표가 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자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버리지 않아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여기서도 질문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어떻게 하게 하리라? 면케하리라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든지라고 되어 있지요. 누구에게든지.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봄에 에덴 동산에서 나온 사람이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있었간데 죽음을 면케한다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거고 아벨 낳은 다음에도 900살을 살았으니까 아담이 900살을 넘게 살았으니까 2년에 한 번씩 애를 낳아도 몇 명을 낳는 거예요? 1000명을 넘게 낳는 거예요. 1000명을 넘게. 그런데 세상에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라고 하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뒤에 가서 또 셋을 낳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의 혈통이더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말고도 하나님께서 다른 인류를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른 동네 이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 회개할 기회는 누구의 피 때문에? 아벨의 순교의 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같이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가인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